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혹시 영화 이런 데서 아주 의리의리하게 큰 집에 사는 주인공, 또 마약 팔아먹으면서 돈 많이 벌고 엄청난 대리석이 막 여기저기 깔려있는 그런 집에 사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하는 분은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 말씀 전하교회 여러 번 다녔었는데 중국 그때가 갔을 때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호텔 값을 차등해서 받았습니다. 전 외국인이니까 한 40불 정도, 40불이면 그 당시에 중국 한 가정 생활비가 40불이었는데 외국인에게 그렇게 많이 받고 내국인에게는 싸게 받고 차별 대우를 받은 거죠. 외국인이니까 뭐 할 수 없죠. 이 외국인, 내국인의 개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국인 취급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외국인 취급을 당하게 되며 차별 대우를 당하게 되며 40불을 내야만 되는, 한 5불만 내도 되는 경우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외국인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신세는 특별한 특권적인 신세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저런 차별 대우 받는 것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겸손한 자랑거리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돈을 긁어 모으듯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부하는 하늘에 쌓여 있으니까. 일하지 말고 손 놓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님, 열심히 땀 흘리며 근면하게 일하지만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무식하게 어리석게 한심한 모습으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비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인 것 아세요? 여기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이것저것 많이 누리고 살아도 천국에 가서 우리가 경험할 삶에 비하면 여기 있는 삶은 아주 그냥 가난한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물질, 건강 이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만족도를 생각해 봐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만족을 누려봐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그 만족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하늘나라에 가 직접 주님 얼굴을 뵈며 주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여기 다 시민권 받으신 분 아니겠어요? 저는 애국자, 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그러게 이 땅에 살면서 차별 대우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혹 세상이 부러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혹 세상이 부러워질 때. 첫 번째 1절 2절에 보시면 세상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때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기를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현실 그 자체입니다. 즉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는 현실, 다윗 때도 그랬고 21세기 노던 버지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려가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에 대한 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이 나라는 그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니까 놀라지 말고 그들을 인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더구나 시기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겸손하지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양반들이니까는요. 저속한 사람들의 그 모습에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설명합니다. 악인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 쇠잔한다라는 표현 별로 쓰지 않지만 쇠잔한다 이 표현을 들으면 그냥 괜히 슬퍼지지 않으세요? 쇠잔. 그들의 인생 그렇게 끝이 날 것이기에 그렇게 끝이 날 만한 인생 결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3절과 4절 상반절에 가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갈망의 대상이시라고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세태에 역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손해보며 얻어맞지만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 가운데 많은 손해도 보고 남들은 쉽게 얻는 것을 우리는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불의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계속해 살아가라. 주위 너무 너무나 많이 두리번거리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집중하며 자신의 성실함에 집중하며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얼굴이 내 앞에 확연하게 보이는 영혼만이 선을 행하는 삶을 계속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말씀의 요약은 지난주에 봤던 야고보 4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뜻이면의 인생 철학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도 행하리라. 그것이 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나도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의 영혼 속에는 만족감이 충만합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어야
영혼의 배가 그득함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영혼, 그 영혼 속에 만족감이 가득 채워집니다. 또 4절에 말씀하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신뢰할 뿐 아니고 여호와를 내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라. 여호와로 하여금 내 기쁨의 원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내 모든 기쁨의 주된 원인으로 삼도록. 이제 4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소원을, 우리의 갈망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을 먼저 집어넣으십니다. 우리 속에 채워지는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는 소원이며,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내 갈망하는 바, 내 계획하는 바, 내 추구하는 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우리 속에 소원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내 소원을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이 같은 사람, 코드가 맞는다 그런 얘기를 요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같은 코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과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생에 추구해야 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에 내가 가능한 한 더 가까이 접근해 가는 것.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소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원하게 된다고 하는 피조물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제가 원하면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코드가 같으려면 하나님과 코드가 같아야 합니다.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으면 과연 예수님 믿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완벽한 인생의 모습. 본문의 말씀 여러 가지 명령문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즐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기라.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적용 측면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불우하게 만드는 유혹 아직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제 생각 속에, 이 환경 속에 세상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세상의 부자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어떤 면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고 하는 그게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운드에 100불 하는 스테이크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파운드에 100불짜리 스테이크 이때입니다. 저도 못 봤지만은 200불짜리도 있어요. 스테이크 하나에 300불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먹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다 돈을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혹시 부러운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제가 3초여를 드릴게요. 3초 1초 2초만 할까요? 네. 잠깐 그냥 부러워하고 에이 쓸데없는 생각, 그거 내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지 정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상한 인생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고상한 인생관이 주어졌습니다. 썩어질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유혹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 다 보면 사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다 건강에 좋은 거. 이걸 열심히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불평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거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기적적으로 아침마다 공급하시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늘 생각이 난 거죠. 파 생각이 난 거고 생선 생각이 났죠. 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땀 뻘뻘 흘리며 기진맥진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먹었는데 값없이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이렇게 거짓말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저도 됩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이거 아직 40년 아님, 초기입니다, 지금. 광야생활 초기, 만나 내리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침에 만나를 내리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선 타령이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400년 넘게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던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강하신 손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이들은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며 약간 술수를 쓰고 사기를 쳐도 돈을 많이 벌고 300불짜리 스테이크 먹고 살아갈 텐데 이 소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을 동경하는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유혹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번영에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도 저런 방법을 좀 사용하면서 돈 좀 더 벌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셔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과 기쁨의 결과는 결국은 실망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붙은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약간의 만족이 오지만 더 많은 것을 또 추구하게 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감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잠깐 동안은 만족감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더 많이 갖고 싶기 때문에 만족감이 결국은 줄어들게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몇백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사기를 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몇백억이 이미 있는 걸 왜 돈이 더 필요하겠어요? 사탄에게 완전히 생각이 점령당해서 만족감이 없어서 아무리 그 물질 속에서 만족을 추구해 본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을 애써 추구하다 인생 다 낭비해 버리고 마는, 가지고 있는 그 몇백억 재밌게 쓰지도 못하고 더 벌려고 하다 인생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을 구입하는, 때로는 빚을 내서 그것을 구입하는 이런 바보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거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갖고 빚을 내서 물건을 사서 자랑하는 그 허망함을 어찌 설명하겠습니까? 본인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죠. 그러기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물질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게 해줍니다. 참된 행복만 빼놓고. 참 무서운 얘기예요. 실제 물질이 많은 거 갖게 해주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돈을 가지고 침대는 사지만 제일 좋은 침대, 잠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어찌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돈을 가지고 화장품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움은 못 삽니다. 제 잘못도 아니지만은. 제가 왜 죄송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 형제님들 돈을 가지고 영양제 많이 사지만 건강 자체는 살 수가 없잖아. 얼마나 이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 자, 멋지게 인생 한번 살아보자. 평생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인생 낭비하며 살아가던 저희를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을 즐기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물질의 결핍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절제되지 않은 육신의 정욕이 문제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문제인 겁니다. 항상 이게 이 속에 도사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속에도 이 육신의 정욕, 즉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뛰쳐나오려고 합니다. 방금 알에서 깨어난 새끼 악어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공격 모드를 취한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공격 모드로 들어가는 악어같이 우리 속에 그러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훈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절제하는 방법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유혹,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이겨냅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다시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당신이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복들을 많이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예수님만은 십자가로 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종교의 무기력한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성부께서는 성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즐기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를 많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런저런 우리를 선하게 다 맞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우리를 해하시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다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걱정할 것이 실상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선물 우리가 기쁘게 받습니다. 복된 가정, 좋은 친구들, 주시는 물질의 건강의 복, 좋은 환경,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역시 하나님의 선물,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기도의 응답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은혜를 넘어서서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여호와께서 내 기쁨의 주된 요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 34편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뵀더니만 여호와의 그 뛰어나심에 감동받아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억지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하던가요?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를 뵈야만, 여호와의 모습을 제대로 뵈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 여호와의 그 찬란하신 모습을, 거룩하신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뵈면, 그 맛을 보면 우리가 감동하며 기뻐하며 자원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가 뛰어나신 분이신가를 봐야만 경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호와께서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완벽하게 거룩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만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경외하라 명령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여호와를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배우면 경외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시요, 이런 말씀 읽을 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할 얘기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큼은. 여러분 다 전공이 틀리니까 뭐 이것저것 더 특별한 지식과 지혜가 많이 있는 그런 영역이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 모든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만큼 할 말이 많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울 뿐 아니고 내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이런 그런 모습을 경험했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 사실을 경험해야 됩니다. 인정하며 느끼며 감격하며 자연스럽게 찬양이 절로 나오는 여호와를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을 다 셀 수 없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죄 씻음 받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영원한 생명 받은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정현이에요. 정현. 여기 박모모 집사예요. 보세요 한번. 하나님 직접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특권. 그분 앞에 만나게 됐으니 당연히 죄가 다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며, 세상에 무슨 지혜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는 것이며, 세상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실제로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디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찾아오며 가능합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박수를 막 쳐드리고 싶은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제 박수를 받아주세요. 우리 박수와 관계없이 그분은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 묵상하면서 절제할 수 없어 주님께 박수를 보내드리는 그 경험을 하는 영혼, 가히 복된 영혼이라 할 것입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 하나님을 내게 속해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내 평생의 자랑입니다. 기쁨의 원천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런 선물들 감사함으로 받지만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여러분들은 다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뭐 예 없이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갑니다. 하나님 2달 어떠실까요?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뭐 2달 그래도 부르시면 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훈련을, 기뻐하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야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는 분이 죽음 앞에서 당황하면 예수님께서 당황하실 것 같아요. 혈압약 드세요. 열심히 드세요. 비타민도 드시고.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믿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당황하면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기우뚱, 갸우뚱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제가 자꾸 요새 죽음 얘기하는데 제가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감싸주고 계시기 때문에 혹 죽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다.
그 와중에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실력을 주께 기도드리며 배우고 배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흔들림 없이 살아가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속에 있는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증하는 방법이며 우리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여러분에게 자세히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기도하며 매달리십시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 거룩한 욕심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예외 없이 빠짐없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영적 능력이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 당황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영광을 누리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는 습성을 이제 단호히 제거해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복된 영역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세상의 죄악의 유혹이 다 멀리 사라져가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가치 없는 더러운 것들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느낌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 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의 그 초청의 의미를 성령님께서 한 주간도 더욱더 자세하게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며 그 아름다움 저희 속에 주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